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향기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치부,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다가 함께 예배를 드려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애들은 집중을 15분 이상 잘 못하기 때문에 떠들면 아이고야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다. 아들 소리가 어쩌나노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1년 동안 애 울음소리가 한 번도 없었대요. 주민들이 2,300명이 사는데 1년 동안 애 태어나질 않았으니 우리 교회는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해에 유아세를 3번, 5번 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뿐이라 그래요. 교회가 한 1,000명 되는 교회도 유아세례를 3번, 5번 주는 교회는 없다 하더라고요. 포항에도 없대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애들 떠든다고 시끄럽다 이러지 말고 아이고 우리 교회 미래가 있네 떠들어라 떠들어라. 그 대신에 자꾸 아들을 보고 눈 맞추고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돼. 예배는 집중하되 애들은 그냥 쳐버려 두면 돼요. 저 쫓아다니든 말든 뭐 상관없어요. 애들이 막 다니면서도 말씀이 다 들려진다니까요. 다 들려요. 막 헛단 짓 하다가도 너 뭐 했는지 알아 하면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예배하면 집중하면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향기로운 삶. 오늘 예배 중에 예하가 2개가 들어가는데 그 예하는 16살 나는 아이야 13살 나는 아이의 예하가 있어요. 이 두 아이가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16살 나이는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았고 13살 나는 아이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애들도 들으면서 내가 악취나는 삶을 살아야 될 건가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자기가 다 듣고 결단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말씀만 집중하면 돼요.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향기로운 삶. 그래요. 몇 해 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름이 이슨 카우치예요. 이슨 카우치라는 이름을 가진 애 16살 난 애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만취가 됐어요. 그런데 차를 끌고 밖으로 나와서 운전을 하고, 바로 저예요. 제가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몸을 가누지 못할 상태에 차를 끌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돼요. 그래서 몇 중 추돌 사고를 내서 4명이나 되는 무고한 시민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걔를 체포하고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면허 취소의 3배에 달하는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재판정에 서게 됐죠. 검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얘에게 20년형을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생겨난 거예요. 판사가 얘에게 선고를 어떻게 했는가?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하고 석방을 해버렸어요.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무고한 시민 생명 4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하고 석방을 할 수 있었냐?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 이슨 카우치가 자기를 변호하는데 판사에게 이렇게 변호를 해서 자기 변호를 해요. 판사님, 저에게 선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병을 앓고 있느냐? 어플루엔자라는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 어플루엔자라는 병명은 우리나라로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면 부자병이에요. 내가 부자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자병은 삶이 풍요해서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병입니다. 실제로 이
이선카우치의 아버지는 이 텍사스주에서 가장 큰 부자로 유명한 금속 공장을 운영하는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풍요에서 이 이선카우치는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끝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취된 상태로 차를 몰고 나와서 무고한 시민 4명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병을 앓고 있다는 말 한마디에 판사가 이 아이에게 선처를 해서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하고 석방을 했어요. 실제 이 인플루엔자라는 병은 2007년도에 책으로 미국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명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인플루엔자라는 말은 2 단어 합성이에요.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어플루언트, 풍요, 유복, 부자라는 단어 더하기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이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인플루엔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이 인플루엔자의 책 부제에 이런 제목이 달려져 있어요. 소비에 중독된 사회. 세상이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현대인들이 만들어내는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질병으로 나타난 현상들은 첫 번째가 무력감, 과도한 스트레스, 쇼핑 중독, 만성 울혈, 우울증, 채워지지 않는 욕구, 이게 부자병이라는 거예요. 인플루엔자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병을 앓고 있는 게 이 인플루엔자라는 거예요. 하루도 소평을 나가면 견디지 못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무력감이 생겨나서 견디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서 온통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한 병이 바로 이 인플루엔자 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플루엔자 책에서는 치유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치유법을 2가지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이기적 자본주의에서 이타적 자본주의로 전환할 때 이 병은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2가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요. 첫 번째 행복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지탱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든지 많은 돈을 끌어모아서 통장에 쌓아두고 금고에 넣어두고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런 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앓는 병이 이 인플루엔자 병이라는 거죠. 이들은 끝내는 끊임없이 악취를 풍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행복은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 행복을 나누는 것, 즉 이타적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행복.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난하고 소유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행복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라는 책에서는 이기적 자본주의로 행복을 추구해서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 것인가, 이타적 자본주의로 나누어 줌으로 향기로운 삶을 살아서 행복을 누릴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지금까지 자꾸 물질을 모아서 행복을 느끼려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악취를 풍겨서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린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열심히 모아서 자꾸 이타적 자본주의 나눠줌으로 행복감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향기로운 삶을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향기로운 삶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향기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제라는 말, 이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가 소제예요. 왜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제라는 히브리 말은 민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민하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우월한 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거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 이게 민하, 소제라는 제사의 뜻이에요.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와 헌신의 표시가 민하, 소제라는 말씀인 거예요. 즉 이 소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감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드리는 제사가 민하, 소제라는 제사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만극하신 은혜와 복을 기억해서 하나님 위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제사가 소제라는 제사 예배라는 거지요. 여러분, 번제와 소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는 제사가 번제예요. 뭐라고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렇다면 소제는 뭘까요?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제사가 소제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성품의 삶을 살고 어떤 향기로운 삶을 사셨기에 소제를 통해서 우리를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단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이 향기로운 삶을 사셔서 그 향기로운 냄새가 여호와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향기로운 냄새였다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너희가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2장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 향기로운 냄새가 되셨기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먼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향기로운 삶이 되셨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 것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 향기로운 냄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고운 가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름을 그 위에 부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해요.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부서져야 돼요. 자신이 가루가 되어져야 돼요. 이 고운 가루는 흔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할 때 채로 이렇게 치면, 흔들면 고운 가루는 안으로 들어오고 그친 것은 다시 채 밖으로 나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곡식의 향기로운 냄새가, 고운 가루가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는 게 얼마나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해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고운 가루가 된 결정적인 모습은 십자가에 자신이 부서지고 빠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을 붓고라는 말, 기름을 붓는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 이게 기름을 붓고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의지대로 삶을 단 한 시간도 산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로운 삶,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부서지고 빠지고 가루가 되어서 흔들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산 삶을 사셨던 분이 주님이셨기에 그 주님이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삶이 되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사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향기로운 삶을 어떻게 사셔야 될 뿐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케 하셨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셨고,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이 실제 오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셨다라는, 실제로 그분은 공생의 3년 동안 거의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다 하셨던 거예요. 왜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향기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명령해 주셨고 사명 주셨기에 그 사역을 주님은 잘 감당하셨던 거지요. 그 삶을 사셨기에 그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삶이 되셨던 거죠. 자신의 몸을 고운 가루로 삼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에 향기로운 삶이 되셨던 거예요. 그 삶을 사셨던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향기로운 삶을 요구하셔요. 소제를 드리고 남은 그 남은 것들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 반열이잖아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남은 것 제사장 목사예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은 그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제물이 누구라고요? 소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남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기에 우리가 그 삶을, 주님을 먹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 드리고 남은 것, 그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잖아요.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그 냄새, 그 향기, 그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들 왜 음식을 먹으세요? 왜 식사하세요? 식사하는 이유는 힘을 얻기 위해서 식사하는 거예요. 양식을 섭취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먹는 양식이 힘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힘이 되는 게
돈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나는 돈만 많으면 밥 안 먹어도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생각해 봤어요. 나는 밥 안 먹고 돈만 이만큼 쌓아놓고 이렇게 시하려 이렇게 해워서 내 가져가라면 맨날 며칠 밥 안 먹고 돈 세워서 이렇게 차에 가득 넣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돈이 그 사람의 힘이 되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보다는 사람은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그 사람의 힘이 되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도 사람 앞에 서면 많은 것을 알아서 지식이 풍부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되잖아. 그게 나의 힘이다. 그러면 오직 책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사람의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양식이. 어떤 사람은 뭘 그래. 뭐니 해도 근력이 최고야. 근력이 힘이잖아. 그러면 근력이 그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왜요? 힘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어야 된다, 양식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 지식, 근력 다 주시는 분.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만 좋아하는 사람 옆에 지나가면 돈 냄새 나는 거 아세요? 예, 나요. 진짜 난다니까요. 이마에 돈 딱 쓰여 있어요. 딱 지나가면 돈 냄새 확 난, 이 사람은 돈에 중독된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 옆에 싹 지나가면 책 냄새가 싹 나요. 이 사람은 지식이 힘이구나. 느낀다니까요. 어떤 사람 탁 내려서면 추악한 근력의 힘이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 사람은 근력이 자기 양식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가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지나가면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의 향기라는 거. 주님이 그 향기로운 삶을 사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기에 우리 마땅히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로운 삶은 바로 헌신과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냄새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살 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벽돌 공장에 일하는 막노동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존에게 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교회에 들어가는 길에 비가 조금만 나도 흙탕물이 져서 교회 갈 때 일주일 동안 잘 달여놨던 옷을 입고 가도 금방 옷을 다 버리니까 비가 오는 날에 교회 가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교인은 누구도 그 흙탕물 진 길을 보수하거나 벽돌을 깔거나 아스팔트를 깔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 그날 또 비가 와서 그 흙탕물을 밟으며 지나가다가 조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 내가 이 길에 벽돌로 길을 보수하고 길을 놓자.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일당으로 벽돌 한 장씩을 사서 그 교회 가는 길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 길은 넓고 길었어요. 존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매일 한 개씩 1년에 365개를 사서 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자기가 하나씩 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한 달 30개의 벽돌을 놓는 그날 조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우리의 삶이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이 조금만 비가 와도 흙탕물이 진다면 우리 누구나 자기 집 들어가는 길을 벽돌로 길을 보수하거나 아스팔트를 깔았을 텐데, 주의 성전을 향한 이 길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존을 보고 회개하고 길뿐만 아니라 거룩한 예배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결정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존의 헌신과 희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향기로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향기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던 거죠. 그 존이 누구예요? 존 워너메이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그 아이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향기로운 삶을 살았던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셔서 미국의 가장 부유한 부자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을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 은혜를 입었던 존 워너메이커는 그걸로 그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 YMCA 건물을 다 지어줬어요. 우리나라 종로에도 YMCA 건물이 있어요. 그가 존 워너메이커가 기증한 거예요. 이토록 작은 헌신, 작은 희생, 향기로운 삶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결단할 때예요. 주님이 향기로운 삶을 사셨고 이제 우리에게 향기로운 삶을 요구하셨기에 우리도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꼭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향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소제물, 향기로운 삶에는 누룩과 꿀은 꼭 넣지 말아야 된다.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할까요? 본질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관점,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문화, 이것들을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룩은 작은 것을 크게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꿀은 원래의 맛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향기로운 삶을 사는 첫 번째 조건은 하지 말아야 할 것,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된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법들이 결국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악취가 나는, 본질을 훼손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향기를 잘못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될 것,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불변성이, 영원성이,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단 변하지 않는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불변하기 때문에 그분 속에, 그분의 손잡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결코 접을 수 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향기로운 삶이 되어서 올 한 해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유의 명절 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흩어졌던 가족들을 한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말이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는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통해서 향기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향기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삶은 바로 헌신과 희생이 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처럼 우리가 부서지고 빠지고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타적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날마다 더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장기로서 세상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성리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향기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향기로운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셨듯이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삶을 살아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